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에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아하. 오늘은 제 3강입니다. 저는 3강을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가운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슨 뜻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요. 히브리어로 첼렘, 영어로는 이미지죠. 모양은 데무트, 영어로 likeness. 즉 그래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요. 모양, 닮은, 비슷함이란 뜻으로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볼 수 없습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나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간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신 것 뿐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을까요? 이게 말이 맞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을까요? 예,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따라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 이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따라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들도 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창조,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인간도 공유해서 가지고 있다. 인간에게서도 발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과 똑같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이런 것은 인간은 가질 수 없고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없다. 비공유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 해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가장 맨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신을 닮기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사람을 자신을 닮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 19장 2절, 20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인간을 질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듯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은 인간, 사람 위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했잖아요. 그의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작품, 완성품, 걸작품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걸작품으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때 인간다워질 수 있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모든 인간의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 팡세를 지었던 파스칼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텅 빈 공간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 주님, 당신께서는 직접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요. 이 전도서는 말년에 솔로몬이 이렇게 지은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솔로몬이 인생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가 나중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저거 겪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만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다워질 수 있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신을 닮기 원한다 했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부모를 닮기 원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어떻던가요?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처음에 사랑하게 되면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함께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인간 안에 들어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신다, 함께 거하신다, 함께 사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계시고 살기 위해서는, 이 임마누엘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자녀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함께 닮아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격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게 되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같이 사시려고, 거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오염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 계시만 가지고서는 불분명하죠. 왜? 자연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걸 떠올리게 되지만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대신에 자연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객관적이고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 특별 계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특별 계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체험이 있겠습니다. 이건 성도들의 영적인 체험인데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 거하시는 걸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의미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그냥 대충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 속에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성령님이죠.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십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면 이게 무슨 또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오염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구현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우리 성도들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사시는 임마누엘이 구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한 이유. 세 번째로요.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은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을 마치면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이것까지 다루겠다고 말씀을 예고했었는데 이것까지 다루게 되면 너무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요.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만 강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은요. 미리 말씀드리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인 피조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가 부여돼야 되는 것이죠. 그 특별한 지위가 뭘까요?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인간들을 보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고 기억하고 인간들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해서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3강을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임마누엘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3강을 마치고요. 제4강에서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강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4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